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합시다. 시작. 제가 이제 우리 사명의 교회에서 부임한 지 한 이제 3달 정도 되었더라고요. 3달 정도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도 하시고 또 물어도 보시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저한테 물어본 것 중에 어떤 질문이었냐면 목사님은 한국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요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박수를 치는 거 보니까 물어보고는 싶었지만은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누가 물어봤는지 압니다.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쭉 얼굴 다 파악하고 해서 누가 저에게 이 질문을 했는지 기억납니다. 장로님 1분, 안수 집사님 1분, 권사님 2분, 집사님 1분, 총 5분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셨죠.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한국 사람이 맞냐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저는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 맞고요. 서울에서 택시를 타면은 택시기사가 저한테 한국말을 잘한다라고 칭찬을 하죠.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 한국말을 잘한다라고 칭찬을 듣는 목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전략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멀리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000원 깎아줘요. 이렇게 불쌍한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멀리서 왔다, 이렇게 한국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거든요. 전라도에서 왔다, 멀리서 왔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좋으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우리 사명의 교회 참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참 좋은 교회 와서 우리 좋은 성도님들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또 여러 장로님들하고 참 함께 이렇게 좀 행복하게 기쁘게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쭉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원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랍니다. 시작. 이제 저한테 또 다시 이 질문을 하면은 설교 안 되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옷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옷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가 있어요. 이 모티브는 뭐냐면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 다음에 의무들이 담겨진 그것을 해석하는 그 용도로서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요셉의 영적 성장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혀주었던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셔서 요셉이 결국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입었던 첫 번째 옷은 뭐였냐면요, 채색 옷이었어요. 채색 옷. 자,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요셉이. 이 아들을 봤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물론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지만은 특별히 이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뭐를 지어줬냐면은 이 채색 옷을 지어줬어요. 저도 이제 자녀가 3명이나 있거든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아들. 11살, 7살, 3살이 있어요. 저도 이 자녀에 대해서 차별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차별이 조금만 있더라고요. 첫째 딸 지금 보면은 이제 방학 기간이라 그런지 집에서 계속 누워 있으세요. 그분께서 너무 열이 받죠, 진짜로.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리코더도 부르시고 탭도 하시고 배고프면 와서 밥 달라고 하고 밥 먹으면은 이제 또 들어가서 또 푹 주무시고 한가 보면은 열이 받아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사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첫째 딸을 보고 있자니 열이 받죠. 둘째 딸 예범이 7살이거든요. 우선 얘는 힘들어요. 그냥 태생 자체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질 자체가 우리 저희 와이프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잘 좀 안 맞아요. 이렇게 이제 아내랑 안 맞다고 얘기 안 했어요. 자, 둘째하고 안 맞다라고 이야기는. 막내 이제 다우리를 보는데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내가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그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날은 이제 그 스타필드를 같이 갔습니다. 첫째도 장난감을 사달라고 해서 너가 아빠의 지갑을 열어서 장난감을 사줘야 될 이유 3가지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서 나름대로는 이야기하지만 저도 어쨌든 말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받아치고 첫째도 이제 치고 둘째도 치고 셋째는 말도 못하는데 제가 자동차만 3개를 사줬어요. 말도 못하는데 알아서 이거 다우리 거 갖고 싶어요? 알겠어요. 아빠 사줄게요. 또 담아주고 첫째 둘째는 안 들리는 척하고 이제 지나가고 있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 첫째 둘째도 그렇지만은 우리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 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첫째 딱 태어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첫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냐면요. 갓난 아기일 때 이불 뒤척이는 소리까지도 제가 듣고 깼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첫째에 대해서,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는 좀 먹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막 먹을 거도 줬거든요. 초콜릿도 주고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줬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라오면서 사실은 부모님에게 받을 상처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의 사랑, 또 넘어서 교회 교사들의 사랑, 목회자의 사랑,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채색 옷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옷. 그 다음에 내가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과 여러 가지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옷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옷이 요셉의 형들에게 의해서 벗겨지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채색 옷을 벗겨졌어요. 자,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셉이 벗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습니까?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벗은 게 아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요셉의 형들에게 의해서 벗겨졌습니다. 자, 3절과 23절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꿈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린 사건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을 뿐이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형들이 안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상징했던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무슨 옷을 입냐면 종의 옷을 입어요. 자, 다음 PPT를 보니까 창세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기서 제가 노란색 형광펜을 쳤죠. 이끌려. 그러니까 요셉이 간 겁니까? 끌려간 겁니까? 끌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매. 그 다음에 뭡니까? 보디발, 그 사람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요셉이 종의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면은 입혀졌습니까? 입혀졌어요.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요셉의 종의 옷은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살아가요. 요셉이 그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인정을 받냐면 그 집안의 총무까지 맡아요. 그리고 그 재반 사무까지도 요셉이 다 맡아요. 저는 여기에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종이잖아요. 종이라고 하면 지금 집에서 팔려나가고 아버지도 없고 이방 나라에 가서 지금 자기의 어떤 비전과 어떤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면 종의 집에서 남의 집에서 지금 설거지나 하고 있고 그냥 기타 일반 행정일 하고 있는 요 젊은 요셉을 보면 요셉에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 실패했다. 그냥 대충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 종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 총무까지 올라간 걸 보면은 요셉은 종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종의 옷을 입어요. 종의 옷을 입고 억울한 누명까지 씌웁니다.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유혹하죠. 자,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었을 때에 그 찬스를 잡았으면은 아마 종의 옷을 벗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나랑 같이 침실로 가자. 나랑 같이 침실로 가자.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day by day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유혹을 했대요. 제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예뻤을까요? 아니면은 얼굴이 좀 이상했을까요? 라고 이 질문을 던져봐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굴이 엄청 예뻤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엄청 얼굴이 예쁜 그 여자가 만약에 그 종을 꼬신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알았던 거죠.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옷을 입냐? 종의 옷을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이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까? 입혀졌습니까? 입혀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총리가 됩니다. 자, 이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입었던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뭐냐면은 창세기 41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혀줘요. 이건 단순히 세마포 옷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시고 나서 말씀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냐면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단순히 인간 승리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옷으로 인정받고 그 의미가 담겨진 것이 뭐냐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 그러니까 채색 옷부터 시작해서 종의 옷, 그 다음에 죄수의 옷, 그 다음에는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내가 입은 겁니까? 입혀준 겁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다뤄 가시는지, 그때 비단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채색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종의 옷을 입혀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수의 옷, 어떤 사람은 세마포 옷,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옷. 중요한 것은 이 옷은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여쭤봤던 것처럼 입혀진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입혀진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입고 벗고를 결정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벗겨졌고 벗겨짐을 당했고 입혀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 배경 속에서 누가 일하고 계셨냐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같이 좀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단 한 번도 요셉 앞에 나타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는데 그가 뭐냐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2번 보여주신 거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본토 친척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 너의 본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까지도 했어요. 각자만의 어떤 영적인 아주 깊은 체험이 있었는데 요셉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은 그 뜻과 그 다음에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그러진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종의 옷을 입고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았는데 죄수의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배신감과 그 다음에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든지 간에 그 뒤에는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은 때마다 옷을 입혀주셔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옷을 입혀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벗고 싶은데 내가 그 고난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벗는다고 벗겨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필요하니까 입혀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옷을 입혀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은혜가 되고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뭔가 기적들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각자 다양한 그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시는데 이 요셉의 옷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혀주신 옷은요, 단 한 번도 허투른 적이 없어요. 자, 종의 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해서 먼저 보내심 받은 자로서 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 도구가 바로 총리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셉은 한 번도 이 정치적인 어떤 경험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형들이 있었고 형들 앞에서 무슨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종의 옷을 딱 입혀줬을 때에 그 종의 옷을 딱 입고 누구를 다스렸냐면 종들을 다스린 것, 노예들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군인을 다스리는 게 훨씬 쉽지 노예들을 다스리는 거는 훨씬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의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노예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요셉이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셉이 깨지고 또 배우고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죄수의 옷을 입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죄수의 옷은 입고 간 곳이 어디냐면 왕의 감옥이라고 해서 왕의 감옥. 왕의 감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의 중직범들이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서울구치소에 보면은 다 정치든 종교든 뭐든지 간에 다 한 임무를 하는 분이 다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요셉이 갇혔던 왕의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요셉이 뭘 배웠겠습니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1:1 과외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요셉이 1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종의 옷을 입히고 죄수의 옷을 입혀줬을 때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다 요셉의 뒷부분에서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종의 옷도 입혀주시고 죄수의 옷도 입혀주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보디발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이 정세를 다 알게 됐고 당시에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왕의 감옥에서 보니까 나라 돌아가는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총리로 딱 데뷔했을 때 정책을 펼치잖아요. 7년, 100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요셉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아, 그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가만히 쭉 인생을 조금씩 살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혀주신 옷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은 배경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아예 안 들리고 이쪽 귀는 청력이 조금 남은 상태에서 제가 늘 항상 검은색을 끼고 있는데 그게 보청기예요. 보청기를 빼면 거의 안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뭐 뇌신경이라든지 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눌한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도 좀 미숙아로 태어나서 어쨌든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기억나는 거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쭉 살아와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꼴등했죠. 중학교 때는 또 왕따도 당하고 고등학교 때는 사고를 엄청 많이 쳐서 집에 경찰까지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병이 안 낫겠습니까?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게 있어요. 20대 초반에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 난 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난 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지나고 보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지나고 쭉 보니까요, 중학교 때 그 왕따를 당했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별거하시고, 그래서 집이 쫄딱 망해요. 그리고 전라도에서 익산에서 수원으로 전학을 왔는데, 와, 이 수원 또 세더라고요. 너무 세요, 수원이. 막 그래가지고 적응을 못한 거예요. 전라도는 막 항상 진짜 순수해서 저희 때는 항상 이렇게 벌레를 가지고 놀았거든요. 막 사막이랑 막 이렇게 막 멸치랑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붙고 우리 이러고 놀았는데, 수원으로 올라오니까 막 얘네도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중학생들. 수원 북중학교라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얘네들 너무 센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적응 못해서 다시 내려왔어요, 2년 만에. 내려와서 제가 보고 배운 게 뭐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함께 자전거를 17대나 훔쳤거든요. 이게 망치 묶여져 있으면은 망치로 이렇게 3번 세게 풀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팔고 사고 최소 노동을 통한 최고의 가치 자본을 이제 획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거죠. 막 경찰들 날라오고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도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서 제가 이제 그 병원도 제가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저도 참 되게 불행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 옷들이 하나님께서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옷들만 딱딱딱 하나님은 저에게 입혀주셨더라고요. 자,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꼴등했다고 했잖아요. 청소년부가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봐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학에 37점 나왔습니다. 오, 진짜? 나보다 잘 봤네. 목사님 17점 나왔는데 돌아가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음 세대 애들이 막 목사님, 제 엊그저께도 저희 청소년부한테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전 청년부 담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같은 남자로서 이렇게 동질감이 들었나 봐요. 뭐라고 상담 요청이 왔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고백을 했는데 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차였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늘 여자친구가 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엄청 웃었는데,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보니까 얼굴이 못생겼다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눈 열면은 아버지는 늘 술을 드시지 한 번도 제 졸업식에 온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대학원도 안 오시고. 그러니 그 집에서 제대로 된 이 목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신 거죠. 근데 가만히 쭉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입혀주신 후,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로 제가 왕따를 당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옷을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 딱 봤을 때 저에게는 항상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적응을 못할 것 같고, 그럼 저는 뭔가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들어와야 될 텐데.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꼴등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주면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딱 맞는 그 옷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도 이제 태어날 때 보면은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발음도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특이하고, 이런 컴플렉스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설교학 실습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점수가 뭐가 나왔냐면 이제 F가 나왔어요. F. 그러니까 빠꾸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수님한테 따지러 들어갔어요. 어쨌든 뭐 이야기도 너무 긴데 목회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딱 들어왔는데 그럼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지. 설교학 F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제 교수님 따지러 들어갔는데 교수님은 딱 4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 발음이 부정확하다. 인정. 두 번째,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다. 인정. 세 번째, 인상이 안 좋다. 인정. 네 번째, 말을 너무 더듬는다. 그때는 말을 너무 더듬었거든요. 인정.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옷들이, 입혀주신 옷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은혜와 이게 잘 양념으로 버무려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첫 번째는 발음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통은 많은 목사님들은 막 뒤에서 기도할 때는 막 설교할 때 막 성령의 막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전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그냥 발음이 똑바로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런 기도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다음 세대 집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애들이 설교를 안 듣잖아요. 잘 안 들어요. 성도님들은 제가 10시간에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누워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아무튼 도가니가 안 좋고, 막 졸리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래요, 이제. 이런 애들을 집중시키려니까 막 박수 3번 시작 하면서 빡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설교를 해도 저절로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발음이 안 좋으니까 원목사님 설교는 집중을 해야 무슨 말인지 들린다라고 저절로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회중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발음이 안 좋아서 저절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두 번째, 목소리가 특이하대요. 목소리가 특이하니까 항상 설교를 하든 뭐라든 제 목소리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귀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앵앵앵앵앵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목사님이 했던 목소리가 기억이 나니까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코로나였잖아요. 저도 양심이 있는 목사라 어차피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한 달 전 설교도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저는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청소년부 영상 예배 때 했습니다. 3년 전에 했던 설교. 근데 그날 청소년 영상 그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줌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3년 전에 했던 설교 또 했다고. 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목소리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또 있었구나. 세 번째, 인상이 안 좋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이 진짜 못생겨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한국 여자랑 결혼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남아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은 해야 되니까 그 고등학교 때 동남아 국제 결혼 정보 사이트 거의 제가 회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모아야지 내가 결혼할 수 있구나. 그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우리 아내를 보면서 우리 와이프를 보면서 진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여보가 한국 여자라서 참 좋다. 하마터면 또 필리핀어로 이야기할 뻔했는데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여기 중에 이제 부부가 계시면요 한국말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대화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쭉 보니까 요즘에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스캔들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막 위험해요. 근데 저는 안전한 목사이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저희 청년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통은 청년부라 하면 여자들이 좀 활발하거든요. 저희 남자들이 활발합니다. 먼 신단도 남자들만 나와요. 여자 안 나와요. 안전한 목사예요. 안전한 목사.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저희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교역자한테 남자 교역자는 여자 성도들하고 이렇게 뭐 스킨십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 한 명씩 얘기하는데 저는 건너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건너뛰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목사는 안전해 마음껏 해.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좀 있구나.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얼굴이에요. 영화 볼래 가도 웃기다고 애들이 웃어줘요. 유치볼래 가도 웃어주고 어린이부도 가도 웃어. 어디 부서를 가든지 간에 전혀 아이들에게 위화감이 없는 얼굴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 말을 너무 더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에 아이 때려치고 안 했어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이라도 해야지. 입에 모나미 볼펜 물고 성경 엄청 빨리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책도 엄청 읽고 성경책도 엄청 읽고 그러면서 제가 또 설교할 때는 내가 원고를 거의 다 외우리라. 거의 외우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옷을 입혀주셨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한 환경들 그 옷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입혀주셨지? 지나고 보니까 단 한 벌도 하나님께서 허투루 입혀주신 옷이 없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렇게 오늘 이 요셉의 옷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장을 꺼내서 어떤 옷을 입혀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다 뜻이 있겠지. 아멘이십니까?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요셉도 요셉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하루를 살아갔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또 내일을 선물로 주셨으면 또 내일의 그 하루를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다 갈아보다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장에 내게 딱 맞는 옷을 입혀주셨네. 처음에는 그 옷이 되게 불편하고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옷장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 요셉처럼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와 보니까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말씀인 거죠. 이 다음 PPT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에 보니까 요셉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의 인생을 쫙 살펴보니까, 지나온 옷장을 이렇게 옷을 살펴보니까 요셉이 했던 고백은 형님들이 나를 일로 보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 내가 배신당한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 내가 상처받았던 거, 내가 억울했던 거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요셉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맨날 하나님 이 옷 입혀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필요한 옷이 이런 옷인데 하나님 그 옷 말고 이거 입혀주세요. 하나님 이거 갖고 싶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든지 간에 최고의 디자이너신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맞춤형 옷을 입혀주셔서 때로는 그 옷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나의 퍼스널 컬러는 뭐 화이트인데 때로는 하나님은 블랙을 입혀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으니 다 뜻이 있겠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옷을 입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도 있을 것이, 살아가다 보면 열받을 때도 있을 것이,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을 것이야.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나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는데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함께 뜨겁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그 옷을 입고 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살아내겠습니다. 최고의 디자이너신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옷을 하나님 내게 보내주셨어요. 그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